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간, 너무나 가까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받았던 수많은 사랑과 돌봄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누기 힘들었던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말하는 우리들, 정작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에는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주었던 많은 말과 행동, 이로 인한 상처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지만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가정, 자립대상 교회,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고통받는 확진자들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기관, 방역기관, 지자체 실무자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19로 각 나라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며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어려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보고 싶습니다가 인사가 되니 참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퍼진 지 2달여 정도 되었는데요.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재난을 대하는 국가의 시스템이 돋보이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100만이나 되는 우한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인구가 5천만이나 되는 허베이성 전체를 봉쇄하면서까지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역을 그리고 검역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코로나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는 중국처럼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조금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질병과 싸우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배우러 온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꼬박꼬박 잘 쓰고 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환자라고 해서 사실 국민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도 마스크 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신기한 것은 이 마스크, 특히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기능성 마스크를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신기해합니다. 그냥 알고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마스크를 써왔죠.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절들이 계속 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메르스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되게 되었습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새로운 점들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확진자들을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한 푼 한 푼 돈을 모아서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보내서 써달라고 송금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마스크를 많이 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자 천천히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점들은 또 우리는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돌아보고 이겨내고자 하는 선한 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바로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자신에게 있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시로 쓰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냐면 건강의 어려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윗은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 혹은 매우 늙어서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아픕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마음도 상하게 되지요. 근데 마음이 상한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내 주변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다윗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수군대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런데 뒷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듣고 속상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욥의 친구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바로 앞에 얼굴에다가 대고 너가 잘못했다. 반성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다윗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 앞에 몰려와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속을 상하게 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아가 약해집니다. 자아가 약해지면 자기한테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반발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체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선한 말도 한마디 못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 내가 정당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게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2절에 적어놨습니다. 어려움 속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그 속에서 나의 자아가 약해지면서 나는 어떤 말로 대응을 할 수도 없을 때 다윗은 약한 나를 대면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가 약하다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약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입니다. 너 많이 약하구나.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지난날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고생할 때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울지 마. 견뎌낼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넌 강한 존재야. 버텨. 그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고 이를 악물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는데 그 말에 힘이 나기는 했었는데 자기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 있었고 그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못했던 기억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많이 아파. 나는 정말 속상해. 나는 힘들어. 나는 정말 약한 존재야. 너 많이 힘들지? 라고 하는 그 말을 자신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강해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마음이 상처 입고 메말라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위로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신한테 너 많이 힘들었지? 너는 참 약해. 너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허사라는 말은 본래 우리나라 말로 수증기라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수증기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할 때 종종 착각하곤 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약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죠. 이 바쁘게 다니는 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림자는 막 움직이는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쌓이면 우리는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내가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거둘는지 모른다. 즉, 쌓는 것은 아직 거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분주하게 다니지만 알맹이를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무언가 내게 얻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눈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밖에 있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것이 분주하긴 한데 알맹이가 없는 그림자요. 그리고 또한 재물을 쌓기는 하는데 정작 거두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고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약하고 나니까 의미라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돌아보게 하실 때는 비로소 이제 사실은 인생에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했지 거두지 못하다가 이제 내가 정말 거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깔린 것들을 긁어 모으는데 남는 것은 무엇이었다?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시간들, 의미를 추수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스템들을 보게 하였듯이 어려움과 약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지혜들을 터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매우 약하고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직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애들 건사하시느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약해지는 그때에 약함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되찾아가는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약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찬찬히 바라보고 그 의미들을 되찾아오고 추수할 수 있다면 기쁨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바빠서 마음을 뺏기길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약함과 고난이 주는 소중한 의미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의미를 되찾고 감사하며 의미와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강하고 성공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분주하면서 지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잠시 멈추고 거리두고 약해지는 이 시간 묵상 속에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약하게 돌아가셨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자국 더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알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 끝에 교회 계좌를 개방합니다. 이 계좌로 헌금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길어 올리는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